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악은 선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놀라우신 태속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길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며 찬양합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현재여 주 앞에 나 지금 이 순간 더 지체 말고 곧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놀라우신 주의 놀라우신 은혜 오늘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신 주님께 박수로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무너진 상황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아멘 아멘.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리니 예수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만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높입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오 주님 영화로우신 크신 주 이름. 주의 백성이 주의 교회가 전심으로 주님만을 높입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오 예수님 우리를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받게 하소서.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본문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15절.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 꼈.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드디어 저희가 온라인 모임으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예배는 모여서 드렸지만 이제는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나눔은 줌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차도 움직여야 내비게이션이 작동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으로 유명했던 마크 주크버그가 새로운 제품을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하고 궁금했는데요. 페이스북에서 이제 회사명을 바꾸고 전혀 다른 회사로 탈바꿈한 그 회사의 첫 번째 악보는 뭘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기대를 가졌는데 마크 주크버그가 가져왔던 제품은 안경이었습니다. 그 안경에는 온갖 다음 세대 미래를 위한 장치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치를 보고 많은 환호를 했고 또 의문을 가졌습니다. 과연 그게 될까 하는 의문이 있었던 거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간, 현재의 시간에서 보면 과연 그것이 유용할까? 가능성이 있을까? 비즈니스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다는 거죠. 페이스북으로 많은 부를 모았던 마크 주크버그는 그의 모든 그 재정에 한 곳으로 집중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를 하는데 쏟아부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첫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마이크 잡스나 또 마크 주크버그 같은 사람들은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단순히 핸드폰을 만든다, 또 뭐 싸이월드와 비슷한 페이스북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더 궁극적인 것을 생각했습니다. 더 미래적인 것을 생각했죠. 그리고 그들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핸드폰이나 플랫폼을 뛰어넘는 다른 그 무엇이다.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세계입니다.
다음에 올 세계, 다음에 맞이해야 될 세상, 그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예,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크 주크버거는 페이스북으로 회사를 시작했지만 회사명도 완전히 바꾸고요. 예, 트위터도 바꿨죠. 트위터도 X로 바꾸고, 예, 또 페이스북도 메타라는 회사의 명을 바꾸면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브랜드를 버린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브랜드 하나를 구축하는 일, 또 글로벌 브랜드를 구축하는 일은 엄청난 재정과 또 아이디어와 또 보이지 않는 시스템들이 받쳐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그 브랜드를 바꾼다라고 결정하는 일은 결코 기업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들이 하나같이 회사명을 바꾸면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세계로 뛰어들었던 것은 그들의 싸워야 할 비즈니스의 장소가 이제는 단순히 기계라든가 소프트웨어를 넘어서서 새로 오는 세계, 또 세계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장소라는 걸 본질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주선이 지구로부터 출발해서 지구의 중력 또 대기권을 완전히 벗어나서 우주라고 하는 전혀 다른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아주 극심한 대기권과의 마찰, 그리고 중력을 이겨내야 하는 힘, 그런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우주라는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고 조우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00년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들의 삶의 터전이 있고 인간관계가 있고 모든 것이 있는 정말 모든 것을 쌓아두었던 애굽 땅을 이제 벗어나야 하는 그 중력에서부터 벗어나야 하고 그 대기권을 돌파해야 되는 순간 홍해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홍해 앞에 있는 그 순간은 긴장된 순간이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기 위해 바짝 뒤쫓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드디어 불평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그들의 마음에 쌓아뒀던 작은 것들을 다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고요. 무엇보다도 10번째로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했지만 이 홍해를 바다를 앞에 두고 뒤에는 애굽 백성이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이 긴박한 순간에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고난, 위기, 또 변화의 순간에 이르면 그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애굽에서의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했지만 이제 홍해 앞에서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쭉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하는 불만은 3가지였어요. 첫 번째, 마음이 심히 두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싸움의 전쟁터는 외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시간이 뒤돌아보면 그 상황, 여건, 주변 환경,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마음의 승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마치 마크 주크버그나 스티브 잡스가 미래를 위한 단순히 핸드폰이나 소프트웨어나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것에 그치는 회사로 만족하지 않고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집중되었고 또 쌓아왔던 모든 에너지들을 다 미래에 쏟아 부었던 것처럼 그의 어떤 마음을 할 것이냐, 어떤 생각의 전환을 할 것이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에 따라서 싸움은 승패가 사실 결정나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심히 두려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이미 애굽에서 예상하지 않았느냐. 왜 슬픈 야곱은 항상 틀린 적이 없느냐. 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이제 불만을 얘기한 겁니다. 이럴 수도 있다. 오기 전에 이미 우리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바로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고 강팍한 사람이기 때문에 뒤끝이 길어서 쫓아올 거다. 이럴 줄 알지 않았냐? 몰랐느냐? 뭐 애굽만 탈출하면 될 줄 알았느냐? 예, 이렇게 얘기하고 불평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혀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계획, 또 새로운 일하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겐 그게 보이지 않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겐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직접 아비의 집을 떠나 이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이 없었던 거죠. 유일한 계획은 떠나라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본토 직접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부르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실 설명이 불충분할 때,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죠. 모든 것이 설명되어지고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고 모든 여건과 환경이 다 눈에 보이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지 않고 믿음을 원하셨던 것,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을 원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환경에 눈이 팔리고 마음이 져서 예, 내가 이집트에서 이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모세에게 불평했다는 거죠. 세 번째 불평은 이런 거였습니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지난 400년 동안 비록 우리가 종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고 삶이 보장되고 저녁이 있는 인생을 살았던 그때가 나았다. 이집트는 정말로 초인류 국가가 아니었냐. 비록 거기서 머슴으로 살고 종으로 살고 때때로 불의한 일도 당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사는 게 낫다. 우리는 그리 돌아가겠다. 애굽의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살겠다. 이렇게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누구의 종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참을 겁니다. 어떤 사람도 누군가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도 우리를 종으로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인격과 인격의 만남과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까지도 허락하시고 막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의 관계, 거의 대등한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우리가 그때 진짜 인생의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가치를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런 것보다 차라리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 다니십니까? 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나 이거 월급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나? 그렇죠? 성공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나? 목회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목회의 성공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목회를 정말 잘하고 있는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를 따질 때가 많고, 그런 생각이 오히려 성도들에게까지 오염되고 전염되어서 성도들도 교회를 그렇게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목회자, 그런 사람들을 구할 때가 많죠. 스펙을 다 갖추고 모든 준비가 다 되어진 사람, 그런 목회자를 청빙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이 틀렸다면 그 열심의 결과가 허무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김포 캠퍼스의 시대를 마감하고 온라인으로 또 때로는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좀 이상하시죠? 교회 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가는데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될까? 온라인으로 될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곳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많은 백성들이 와서 자기에게 애원하고 불평을 얘기하자
백성들 앞에서는 가만히 있어라, 잠잠해라,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신 것을 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들어서서는 그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왜 찡찡대냐. 성경을 보면 왜 기도하고 앉는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해야 할 때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예, 앞에 있는 말씀이 더 위로가 되죠. 너는 오늘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라. 오늘 너희가 보니 애굽 사람들을 두 번 다시 만나지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도 굉장히 은혜가 되지만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목회자로서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죠? 백성들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보다 더 중요했던 건 홍해 그 바다의 첫 발을 디뎌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을 아무리 좋은 것을 사용해도 내비게이션도 목적지를 비록 설정할지라도 차가 움직여야 그때서 비로소 GPS와 연결돼서 제대로 된 내비게이션이 작동하게 됩니다. 차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때때로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줄 때가 많습니다. 저희는 지금 우리가 비록 이 일이 좀 어색하고 해보지 않았고 자꾸 남들과 비교되는 것 같고 옛날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홍해로 한 걸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앞으로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들 많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우리 발을 뒤꿈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이죠. 예, 비교의식에서 옵니다. 주변을 보면 그런 생각이 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이 주변 사람들과 둘러보면 자꾸 넘어지게 되고 마음이 실패하게 되고 마음이 실망하게 됩니다. 에이, 옛날로 돌아갈 걸. 남들처럼 살 걸.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첫 온라인 모임을 하면서 저도 이것이 매우 어색합니다. 밤새 고민하고 어떻게 될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로 부르셨구나. 핸드폰 만들고 플랫폼 만들고 하는 것처럼 성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 내는 교회, 길을 만드는 교회, 파이프를 연결하고 링크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는 마음의 확신과 결단이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뒤를 돌아보서는 안 되죠.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저한테도 그 유혹이 참 많습니다. 예배당을 마련하고 뭘 마련하고 이런 방법을 쓰고 그런 거 많죠. 그럴 수 있습니다. 당장은 그것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남들과 같이 똑같은 교회였다면 아마 부르지 않으셨겠죠. 다른 교회 다니고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일하고 섬겨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파이프 교회로 모으신 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만히 서서 그분의 일하심을 보라. 아니, 가만히 있어도 되나?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바꾸는 일이죠. 우리가 인터넷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미디어 장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말하기를 오늘 너희가 봤던 이 애굽의 사람들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시대가 흐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시대가 흐르면 지금 유행하고 지금 힘이 있고 지금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기 있는 이 모든 것이 흘러나가서 없어져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단지 추억으로만 남게 될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온라인 모임을 하고 있는 우리,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함께 나누면 또 줌으로 우리가 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첫 시간에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 이제 기도가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될 때다. 새로운 시대를
온몸으로 경험해 보거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함께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불러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 여전히 과거에 있고 또 때론 현재에 머물러 있어서 마음이 심란하고 불안하며 또 곁눈질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어떻게 될지 늘 마음이 분주한 것 가운데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음성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는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고 이제 홍해와 바다 앞으로 그 위대한 첫걸음을 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전쟁에 능하신 위대하신 왕,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과거의 경험에 매여 있지 않고 오늘의 만족에 견둔질하지 않으며 비록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미래로 전진해 나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파이프교회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온 세계 가운데 있는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